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믿음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증표며 너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 듣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 경배드리고 또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죠. 누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만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멸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너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신약 교회 중에서 가장 흠없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매번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기쁨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간직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늘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라고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순수한 믿음과 복음에 동참하심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기억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아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도 역시 복음에 합당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27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을 할 때 일반 전쟁을 할 때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은 다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 원칙 중에 세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의 원칙, 하나는 집중의 원칙, 그리고 하나는 통일의 원칙입니다. 이 목표의 원칙은 뭐냐면 전쟁을 하는데 목표 없이 전쟁하지 않는다. 목표가 명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끝내려면 어느 도시를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지를 점령한다든지 무슨 목표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에요. 목표 없는 전쟁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군사작전은 명확하고 결정적이며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지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겨서 탈취할 뺏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뺏지 못할 거 전쟁하다 보면 사람만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공격해서 탈취한다. 그러면 북한산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북한산을 점령하지 않으면 서울을 점령하기 어려워요. 왜냐? 관측이 양호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선통신도 양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평양을 점령한다면 거기에 있는 모란봉이라든지 무슨 주변에 있는 큰 산들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탈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집중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전투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아주 집중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떠냐? 기만하기 위해서 적당한 작은 이렇게 전투력을 그 병력과 무기를 보내서 그쪽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저쪽 원산으로 상륙하는 것처럼 공격을 양동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어하는 북한군들이 어떻게 원산을 방어하려고 막 그쪽에 병력을 갖다가 장비하고 군사 장비들을 거기다 집중할 때 허점을 이용해서 약한 부분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또 그 통일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군대 보면 병과가 여러 개 있어요. 보병도 있고 공병도 있고 통신도 있고 기갑도 있고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있다 그 얘기죠. 포병도 있고 이러한 들이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합심해서 공격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또 육군이 있으면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통제할 때 누가 막 합동참모본부장이 육해공군을 다 통제해서 너는 먼저 전투기가 가서 주요 시설을 공격하라. 그 다음에 포병 너는 포를 쏴서 장거리에서 포를 쏴가지고 주요 시설들을 다 폭격하고 무력화시켜라. 그 다음에 기갑 너는 전차에 가서 다 밀어버려라. 그 다음에 보병이 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을 다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과 모든 부대가 한 마음이 돼야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전부 각자 멋대로 하고 말이죠. 지휘관 말도 안 듣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면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공격하는데 그 강대국이 말이죠. 약한 우크라이나 하나 점령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렇다고 얘기죠. 그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할 의사가 강력하지 않는 거예요. 사기가 진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영적 전쟁입니다. 그 지역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외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부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의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현재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영으로 현재 이 적과 싸워야 하는데 그곳에서 이탈하게 되면 마귀 휘하에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지역교회에는 영적 전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싸우려면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영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신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이나 정신이 다른 데가 있으면 나는 지금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 3절에서 모든 겸손과 오래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증과 영적인 친교와 섬김과 덕을 세우는 교제야말로 영적 성장을 위하고 강건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잘못을 퍼뜨리고 또 교만하고 교만의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신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대적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즉 자신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악이 종창처럼 퍼져서 결국에는 자신을 뒤덮는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귐과 선한 교제를 해야 하는데 악한 사귐을 갖는 것은 마귀에게 자신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너희의 기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자기 기도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주님 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달라고는 많이 하는데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성도를 나중에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이 미숙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교회의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목회자하고 나중에 간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성도가 또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하더라 그 얘기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때요? 앞에 나가서 총을 쏘고 뒤에서 포를 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밥도 날려주고 그 다음에 무슨 탄약도 날려주고 뭐 이런 사람도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을 작전 계획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전부 나가서만 싸우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현재까지 사도 바울이 없고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한 영 그리고 한 마음으로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한 영 안에서 한 믿음으로 복음에 동참했다는 그러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에게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달했고, 전파했다 그 얘기죠, 복음을. 자,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100%. 그대로 받아들인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재정적으로도 그 교회가 지원했어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고 바쁜데. 물론 잠시 동안 천막 있는 작업을 했지만 그건 잠시 동안 한 거라고요. 그거 필요해서 하도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를 치니까 뭐 아주 그냥 대단한 것처럼 하니까 스스로 너희 돈 안 받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한 건데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반대자들 앞에서 말과 지혜로 서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줬다고 얘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파가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항상 바울의 사역을 염려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복음도 하나도 안 전하고 또 설사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못 전하면 재정 지원도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없고 뭐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제도권 교회와 다른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른 성경 알면 뭐하냐 그 얘기죠. 어떤 방면으로든지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한 영으로서 그렇게 또 기도로 지원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열렬하게 기도로 지원해요.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거 주님의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영 안에서 모두가 생각이 한 마음을 갖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또 주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반대자들이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복음을 열렬하게 전하니까 자기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약 성도들과 같이 할례를 내가 다 받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서 전하면 내가 구태여 이런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맞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했으면 십자가의 거침이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것을 지어내야 돼. 왜냐?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반대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박해는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하면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방해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극심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딱 그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 전하는 걸 딱 그쳐버려요. 그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해서 고난과 박해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십니다. 어떤 방편으로든지 보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일을 시키면 급여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안 주실까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보답이 없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자신의 생각이 그걸 못 찾는 거죠. 사람은 보답이라면 반드시 돈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부류의 도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통에 얽매여서 자기 교단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리고 자신의 생계와 체면을 위해서 올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성경이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양심을 속이며 틀린 성경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난 이 교회 오래 다녔어.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조상들은 이 교회 다녔어.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 보면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은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느니라. 정확히 나와 있죠.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다 그 얘기죠.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자들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과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다가 배교해버린 그러한 자들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타국까지 와가지고 반대하며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 같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들인데 그거를 막고 오히려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한다고 얘기죠. 여러분, 바른 성경을 갖고 있고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에 나가면서 저거는 잘못됐다고 막 그럴. 뭐가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핑계. 난 뭐 때문에 같이 교제하지 않고 나가겠다. 지금 성경 곳곳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방해하고 개인을 비방하며 성도들 간의 이간질과 엉뚱한 교리와 말로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근거 없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의 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면서 반대 선봉에 쓴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두려워하고 반대하는 집단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형적으로 성장해버린 기독교계라고 얘기해요. 기독교계. 그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킹덤, 하나님의 왕국, 이 천국을 여기에 건립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을 막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계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돔이에요. 기독교계. 기독교가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걸 막아버린다. 초림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한 채 주님의 이름만을 거명하며 자기들만의 종교놀이와 유의를 지금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경건하고 능력이 많은 것 같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그들은 나는 부자여 부유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참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큰 교회라고 자랑만 할 뿐 껍데기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멸망,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형벌을 결코 면치 못한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오염된 것, 그리고 어두운 곳, 그리고 그곳에 신선함과 빛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무척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부러웠지만 자기는 그거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은 그래서 여러분은 큰 영광이요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셋째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전쟁에 참여한 군사가 말이죠. 군인이 나 가면 내가 훈장도 받고 아주 좋은 대접도 받고 이럴 것이라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면 어떻게 해요? 배고픔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 죽음에 관한 공포, 그리고 여러 가지 피곤함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쟁에 들어가면 반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든가 살든가 둘 중에 하나라 그러죠. 삭느냐 죽느냐 거기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전쟁터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와 나를 환호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는 큰 영광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막 돈을 엄청 한 트럭 갖고 와서 쏟아 부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 적절하게 받으시는 것은 나중에 큰 영광으로 영원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피해라? 아니요. 고난에 져라? 아닙니다.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을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전쟁에 간 사람들이 말이에요. 두고 온 애인, 집안 생각, 맛있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나요? 거기서 살아남을 걸 생각해. 적을 공격해서 적을 제압하고 내가 살아남을 걸 그것만 생각해야지 다른 걸 생각하면 그냥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고.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4.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군사에게 주는 주 예수 군의 전쟁의 사령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얘기죠.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그냥 자기 몸보신 하려고 자기 몸 보호하려고 이러다가 오히려 자신이 쓰러지게 된다고 얘기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또 고난받는 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 뭐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 많은 보화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고난의 과정은 주님께서 특별히 각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은혜 하나로서 장차 큰 영광을 얻는 관건이다. 그죠? 관건이다. 그래서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져가지고 영적 전쟁에 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죄로만 남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있어서 목표가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돼요? 죽거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보호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 있잖아요. 그 민족들은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겨야 돼. 만약에 질 것 같으면 전쟁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안 돼요. 질 것 같으면. 그러면 전쟁은 뭐냐? 이기려고 하는 거지. 질 거 왜 하냐? 그 얘기죠. 바보지, 그거는. 바보지. 결론적으로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뭐예요? 이기려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군사가.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군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군사가 되지 말아야지, 그거는. 결론적으로 성경은 오직 너희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싸우는 동안에는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뭐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많은 그러한 보화를 주실 그러한 환경이라고 얘기죠. 그러나 반대하는 자는 멸망의 표가 이미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아라. 고난을 받으면 나 왜 이러지? 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매일 주님과 교제했는데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지? 이러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왜? 큰 영광이 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한 그렇게 되기를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현재 그 일을 치렀고 또 가서 보았고 또 와서 내려와서 그 일을 수행했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계시들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한 것이고 그가 감옥에서도 그렇게 늘 기쁨과 주님을 찬양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립된 전사가 아닙니다. 포위된 전사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의 역군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도우시는 전쟁의 승리자이시고 모든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잘 훈련된 군사가 기초로부터 어려운 훈련까지 다 받아서 정말로 자신의 힘을 기르듯이 여러분 역시 작은 영적 전투로부터 큰 접전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잘 치러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많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추진함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복과 행복, 그뿐만 아니라 면류관, 유업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와 처지에 맞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구령과 거리 설교하는 군사, 고난을 이기는 군사, 그리고 진리를 가리키는 군사,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헌신하는 군사,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군사, 재정을 지원하는 군사, 이런 군사들이 곳곳에서 있어가지고 힘을 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영적 전쟁도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적 전쟁, 지역계를 타격하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합심해서 주님을 섬기는 또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관해서 칭찬하며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내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더 많은 은혜와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그 일들이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필요 없어요. 군사는 전쟁하면 이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신뢰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해서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세상 사람처럼 세상 기독교인처럼 여러분은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혹시나 사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심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러한 삶을 사셔서 좀 풍성한 삶, 또 믿음이 아주 방대한 믿음을 소유한 삶,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삼았습니다. 새겼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저희는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앞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준동하는 이 강력한 마귀가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만약에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 힘을 주시고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저희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 주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